걸린 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망, 고통, 무기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리 잡고 누워 있는 것도 그냥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일 뿐 그닥 의미가 없는 단순한 생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삶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30번째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과 연관해서 일어난 몇 가지 일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 오늘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고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경험되었다면 우리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만 봐도 야, 저 사람 우리가 알기로 수십 년 동안 병들어 있는 상태였고 아무런 소망 없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 아니냐.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 모습을 바로 저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료를 위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간혹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실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 눈먼 자를 고치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든지, 이게 어떤 의학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고 치료와 연관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깝깝한 상태인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물이 동하기를,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서 그곳에 먼저 도달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을 고친다. 병이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병만 고쳐진다면야 뭔들 못하겠어요. 38년을 병을 앓았으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미신적인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미신적인 기대일 뿐 실제로 그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물까지 데려가 줄 사람조차도 없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의 병든 몸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이 약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병은 한 가지여도 약은 만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약이 만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만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 약이 될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병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실패했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하신 그 명령,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순간에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어서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의 정체를 물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주석을 보면 그냥 자리가 아니라 침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죠. 침상, 그냥 자리가 아니라 침상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노동, 짐 운반, 이걸 범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는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뭐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 일은 실제로 짐을 들고 나아가는 일하는 사람은 병자였던 사람이지만은 공격은 누구를 하냐면 예수님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참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악해지면 보는 시각이 얼마나 가늘어지고 그 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부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병에 지쳐서 고생하던 사람이 낫게 된 그것보다도 안식일의 원칙을 그 병자가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더 중요하게, 가식적인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자세는 이 규제에 있지 않아요. 법은 규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법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이 율법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규제보다도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느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 대한 너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율법의 진짜 중요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규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지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규제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이 가시만 남은 거예요. 갈고리 가시만 남아가지고 맞냐 틀리냐 되냐 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도 없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그 마음도 없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랑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임을 아시고도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게 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은 네 병이 나았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주님은 안식일임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시는 사건이에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뺐다고만 가지고 나를 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와 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안식일의 초점이. 이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했던 일, 이런 일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우리 주님을 비판하고 또 주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여져요. 안식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자체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킵니다. 공교회가 결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마치 우리가 주일을 어기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주일을 어기면은 뭐 하던 일도 안 되고 뭐 벌 받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게 다 가시 같은 일이에요. 가시 같은 생각이라니까. 목사님 드디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더 매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벽기도 8월인가 7월 말인가 새벽기도 하면서 시편 91편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달라붙는다는 거요, 집착한다는 거요. 내가 이 말씀에 폭 빠져가지고 최근에 신방할 때 이 성경 많이 읽어줘서 몇 가정 왔네 벌써.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더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주일 어기고 딴짓 하면은 벌 받을까 무서워서 코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야. 우리는
나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그리워서 거룩한 주일을 내 일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드리기로 차원하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갑을 열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돈도 안 아깝냐고.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아껴서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의 무게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그 무게가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 가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는 보지 못한 채 네가 안식일 날 뭔 짓이냐 지금 이 뺍다고만 남은 이런 말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직된 사고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요. 주일날 어디 가기만 해봐 이런다고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더 얼마나 큰가를 제가 잠깐 사족처럼 언급을 한 겁니다. 자유롭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뺐다고처럼 남아 두려워 벌벌 떠는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게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피하신 일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피려고 그래요. 12절 13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주목을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놓고 휙 가셔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이라니까 그냥 돗자리가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 간 거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 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가셔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셔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명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은 섬김과 봉사의 사역만을 감당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자라고 할 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의 리더십. 우리 주님은 종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가집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줘요. 예수님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니까
어쨌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발하고 채찍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독재자한테는 뭐 말을 못해. 독재자한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예수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취할 법한 명성과 영광을 원치 않으셔요.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서 곳곳에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향하여 포도주가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뉘앙스는 복음서의 곳곳에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십자가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다 예수님을 향해 나갑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줄기, 줄, 사건, 사람, 상황 끄집어 당겨놓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 인류의 무수한 역사가, 사건이, 인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인물 혹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몇 번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단번에 박살내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영죽을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그때를 위해 오셨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연관해서 첫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피해버리는 것,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아주 그냥 보통 분노한 게 아니라 이를 뻑뻑 깔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무나 당연. 우리는 다 그런 말에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끄떡끄떡 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을 먼저 읽고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구약의 사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제대로 표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읽지 않고 하고 지나가요.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주로 뭘 해요?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나아가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문패처럼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써놨냐면 틀리게 써놨어요. 헌우남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써놨어요. 그렇게 틀리게 써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미친놈이 미안해요. 어떤 술이라도 한 잔 딱 하고 지나가는 놈이 지나가다가 제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으면 술 먹은 놈이 술 먹은 정신으로 하나님 이름 부를까 싶으니까 아예 틀리게 써놔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저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용납이 되겠어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는 동기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이 우리 교회 교육전사였어요. 교육전사인데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동기가 됐더라고. 졸업을 같이 했는데 지금 인천에서 목회해요. 근데 이분은요 나이가 저보다 적어요. 나이가 적은데 전도사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농담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성경 가지고 가끔 장난도 하고 찬송가 가지고 장난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가끔 그러잖아. 뭐 가라사대 어쩌고 막 이러고 진실로 이렇게 장난할 때 있어.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와, 근데 나보다 지금 한 2살인가 적어 2살인가 3살인가 정색을 하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도요 정색을 하면서 절대로 성경 가지고 장난 못하게만 확 왔다. 다이는 나보다 적어도 전도사님 함부로 못하게. 근데 그런 자세는 너무 귀하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할 만한 어떤 농을 삼는다든지 이런 건 안 돼 하면 우리가 진짜 헛소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망해가지고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안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신앙하는 자세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30살이라니까요. 청년이요, 청년. 30살도 안 된 오전사 몇 살이요? 오전사 몇 살이요? 30살이요? 31이요? 오전사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 돌을 치려고 했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니까. 죽을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알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 속성이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질을 벗어난 안식일 논쟁으로 자신들의 명분만을 쫓았고 그들이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주일이 돌아오면 코가 끼어가지고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일이 소중하고 내게 있는 물질이 내가 쓰는 것이 귀하고 요긴하고 좋지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차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듬뿍 떼어 드릴 만한 그런 감격이 여전합니까? 신앙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